조언이요? 네, 말하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조용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얼마요? 예,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은요 1조 원입니다. 1조 원. 저는 1조 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돈에 탐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조 원 되는 방법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1조 원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 세 사람을 만나 악수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라고는 없었어요 하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면 1조 원이 생깁니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미션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겐 다 인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 잠깐 소개할게요. 1위와 2위는 요새 앞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마존, 그러니까 애플 두 개가 앞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것을 불러오는 현 시점에서는 애플이 1위였어요. 애플 브랜드 가치 1위. 이 기업을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삼성 좀 보세요. 삼성 5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5위. 대단한 기업이죠. 네. 5위.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본 데스네는 없어요. 일본 없어요. 네, 감사하죠.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5위에 올라가요. 삼성. 뭐 애증이 교제하죠. 삼성 하면. 아무튼 우리 기업이 있어서 좀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요. 스티브 잡스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 사람은 혁신의 아이콘이죠. 스티브 잡스 하면 혁신이죠. 혁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 이 사람의 별명이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 그 다음에 foolish, 멍청한 상태로 계속 있어라. 어떠냐? 사람들이 막 어떤 일을 하면 막 바보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떠냐? 거기 있어라. Stay foolish.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든 사람이 뭐 어려움이 있겠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데 그런 경영이니? 그렇지 않죠. 스티브 잡스는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한 거를 들어보세요. 1번, 나는 왜 힘들었는가? 1번,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나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냈다.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폴 잡스였다. 그의 이름 스티브 잡스는 양아버지의 성을 딴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남의 집 양자로 들어가서 친구들이 아버지 없는 놈이라고 놀려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창고에 갇혀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게 취미였대요. 사람 사귀는 것도 참 어려워했어요. 나중에 애플의 경영인이 되었지만 쫓겨나기도 하죠. 애플 회사에서.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애플을 1등으로 만들었지만 쫓겨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은 없고요. 다만 큰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텐데, 여러분 함께 주목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삶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칼 포퍼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있죠.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런 책, 유명한 책을 쓴 철학자죠.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문제 해결이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악수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악수만 하면 1조 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문제는요 3가지로 푸는 거예요. 3가지로. 문제 해결책을 배우셔야지 문제를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누구든지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문제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풀어야지
문제를 도망가고 외면하면 그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라니까. 문제를 도망치는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아멘 할 수 있게 제가 막 이렇게 해야지 도망가면 안 돼.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문제 해결책 세 가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첫째, 변화요. 변화.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꾸면. 뭘 바꾸면 해결되느냐? 첫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질병을 알았었죠. 그 암에 걸리기 전에 제 삶의 우선순위는 쉼이에요. 쉼. 여러분, 교육자가 이게 뭐 쉽다면 쉽고 힘들다면 힘든데요, 출퇴근 시간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고단해요. 특별히 부교육자 생활은 그래요. 저는 일을 찾아서 하자 이런 스타일이지 시키는 일만 한다, 이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초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도 영어 선곡 공부반도 만들어가지고 막 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교구를 담당했어요.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그 세 기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찾아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반도 만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늘 피곤했어요. 제일 가기 싫은 게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항상 새벽기도 욕했어요. 새벽기도를 욕한 건 아니고 새벽기도를 만든 사람을 욕했어요. 늘 피곤하니까 1순위가 뭐냐? 쉼이에요. 쉼. 틈만 나면 쉰다. 그런데 제가 암이 찾아와가지고 암이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배운 지혜가 뭐냐면, 운동 부족은, 운동을 하지 않는 거는 암이 걸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제 1순위는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다음엔 운동을 우선순위에 뒀어요. 옛날 같으면 잤어요. 쉬느냐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잤거든요. 쉼이 우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아직까지는 건강하고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아팠죠. 아팠는데 자랑거리가 뭐냐면 60이 됐는데 약을 안 먹는다는 거. 60에서 자랑거리는 약을 안 먹는 거. 친구들은요, 뭐, 야, 이게 벌써 우리가 노인 돼가는 거. 혈압약, 당뇨약, 막 이런 거 챙겨 먹더라. 여러분, 60에 약 안 먹는 거 자랑이죠? 그럼 80의 자랑은 뭘까요? 80대의 자랑. 60대의 자랑은요, 약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다니까요.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80대의 자랑은 뭐예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거. 90대의 자랑은 뭘까요? 90대 자랑은 한 살짜리 자랑하고 똑같아요. 뭘까요? 용변을 가릴 수 있는 거. 나 혼자 화장실 간다? 이거 엄청난 자. 아무튼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를 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많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매일 학교에 걸어가는데 1시간씩 걸려요. 1시간. 좀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이게 습관이 배켜가지고 맨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서둘러서 가도 꼭 늦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야죠. 제가 아는 분이요, 포천 어떤 마을에 살았는데, 완전 안산에서 섬길 때 그 집사님이에요. 그 마을에 뭐 자동차는 당연히 없고 자전거가 한 대가 있었대요. 자전거. 뭐가요? 자전거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큰아버지가 샀대요. 무슨 아버지요? 큰아버지. 그래, 경기도에서는 아버지라고 해요. 큰아버지가 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매일 가서 졸랐대요. 자전거 달라고. 큰아버지 자전거 놔줘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 달라는 거예요. 승용차.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자전거 하나 있는데 주세요.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고 했는지 줬대요. 내가 자전거 안 타고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전거 자기가 막
큰아버지가 산 거 얻었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방법을 바꾸면, 학교 가는 방법을 바꾸면 지각하지 않을 수 있죠. 자전거 타고 가면 되죠. 세 번째는요, 사람을 바꾸면 돼요. 사람. 맨날 식사 준비하면서 밥을 태워. 맨날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매일 태워. 조심을 시켜도 매일 태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밥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매일 태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사람 바꾸면 돼. 네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요, 절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소극적인 생각은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작은 생각은 큰 생각으로 좀 바꾸기를 권면해요. 나는 원래 그래. 팔자가 이래. 그래, 뭐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러지 말고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도 되고 좀 어디서 칭찬받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 줄 믿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변화를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인내요, 인내. 인생에서는요, 잘 참고 기다리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밭에도 뭐 심어놓으면 풀 뽑으면서 계속 기다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보여주실래요?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탁월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끈덕지게 버티는 힘이 숨어있는 법. 버텨라. 끝내 버티면 이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행,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모든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인내다. 그냥 말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인내해라. 노마의 희극 작가였던 플라우티스가 말한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서양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ime heals all wound.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여러분, 상처받고 있습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버티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인내라는 것을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잘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버티면 다른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성급히 결정을 내리지 말고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반지라는 얘기가 미드라시에 나와요. 미드라시에 다윗 왕이 이런 명령을 세공 장인에게 부탁했다는, 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장인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게 반지를 만들어 오되 거기다 내가 그걸 명심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새겨 갖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여러분, 반지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문구를 넣어야 사람이 승승장구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를 거듭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가? 무슨 문구를 넣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총명한 왕자였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다윗 왕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무슨 문구를 반지에 넣을까요? 다윗 왕의 반지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다윗 왕이 솔로몬이 일러준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다. 그냥 버티고만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축복할 겁니다.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결론 내려놓고 장사 접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에는 인내해갖고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거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문제들은, 그 항목은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좀 못해도,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배고파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빨리 밥 좀 해주세요 했어요. 밥 해줄게요 해서 이제 20분이 걸린다 그러면 인내가 안 돼. 못 참겠어, 배고파, 컵라면 끓여 먹을게요. 이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그죠? 한 끼 라면 먹는다고 뭐 더 맛있지.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런 문제는요, 믿음으로만 풀어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만 풀어야 돼요 하고 짚는 이 항목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믿음으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 네.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건요,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증상 좀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남자니까 아내를 못 믿는다고 칩시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혹시 바람이 날까, 이상한 짓을 할까, 어디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녁에 와서 검사해요. 냄새를 맡으면서 검사해요. 어디 나갔다 왔나.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 집에만 있었어. 여러분, 의심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갔다 왔다고 얘기해도 믿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 내 친구가 당신 건너려고 한다, 서 있는 걸 봤다는데,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요? 나는 생전 건널목으로 안 다녀. 무단횡단하고 다니지. 잘못 본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 그거 당신이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두부 사러 갔어, 슈퍼에. 그게 무슨 외출이요? 그거를 외출 아니요? 왜 거짓말해? 내가 이러니까 당신을 못 믿는 거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안 나갔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근거를 대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의심이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별 얘기를 다 하고 울고 읍소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도 나 안 나갔다, 당신이 돈 한 푼 안 주니까 카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카드 내역을 봐라, 그리고 이 핸드폰 동선을 봐라, 어디도 안 갔지 않냐, 핸드폰 놓고 나갔지. 무서워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을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이거는요 믿음으로 풀어야지, 아내가 기다린다고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남편에게 잘한다고 풀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잘하면요 더 의심해. 네가 양심이 좀 걸리는 거 있지,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내가 잘해주니까 그러는 거야. 너 뭐 이렇게 나한테 숨기려고 하는 거 있지, 왜 갑자기 잘해줘? 이러더라고. 믿음으로만 풀리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푸는 문제 두 가지. 첫째, 오늘 제가 성경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첫 번째, 해답을 모르는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해답을 모를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밤을 샜다는 건 인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 간 게 아니라 끝까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수고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금을 내렸다 또 거두고, 똑같이 내렸다 금을 내리고, 그랬겠어요? 밤새? 그런 사람 없죠. 여기다 금을 내려보고, 아니면 바꿔서 내려보고, 아니면 저쪽에 하고 방법을 막 바꿨을 거예요. 변화를 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내려도 안 되고 여기다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만난 날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그래서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이게 해답이 없다 하고 그물을 주섬주섬 거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대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답을 모르겠으면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답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면 주님 말씀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이건 좀 사연을 설명하면 좀 기니까 줄이면서 얘기하면, 빌립보라는 유럽의 한 지역에 베드로와 그 일행이 전도를 갔는데 귀신 들린 막 사람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귀신을 들린 여종을 고용해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막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 일행이 체포됐어요.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일단 가뒀어요. 재판전에. 그리고 간수에게 엄하게 명령했대요. 단단히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단단히 일러놨는데도 옥문이 열렸다는 거, 죄수가 도망갔다는 거. 가둬놔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죄수인데, 그래서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마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전율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략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요, 사후의 문제거든요. 물론 현재의 구원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를 묻는 거거든요. 사후 세계는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 미래는요, 모든 사람이 미래는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알 수 없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어. 근데 그걸 풀어야 돼.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겠죠. 내 미래는 복불복이다. 내 미래는 복불복이다. 운때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복불복이다. 아니면 인생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이 땅만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은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미래를, 내 사후를, 앞에 펼쳐지지 않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잘 저축하면 내 미래는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미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확신이라고도 있고. 성경은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후에 이뤄질 날 그 영혼의 문제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 저도 몰라요. 너는 그럼 천국 가봤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다 못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몰라요. 내가 죽어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 사후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풀리는 문제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후, 우리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고 바르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